사와디캅. 태국식으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국식으로는 자꾸 잊어버리죠. 여자는 뒤에다가 카만 붙이면 돼요. 카, 사와디카. 남자는 사와디캅. 그래서 안녕하십니까가 사와디캅. 저는 캅 할 테니까 여자분들은 카만 하셔요. 남자분들은 캅 하고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와디캅. 예.
태국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난리인데요. 진짜 자리가 조금 변네요. 그래서 그런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도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비누로 싹싹 손 닦는 것이 최고입니다. 닦고요. 닦을 새가 없는 분들은 교회당 곳곳에다가 소독제를 비치해 놨으니까 소독제 가지고 손을 항상 이렇게 닦아주시고, 자기 자신이 감기 기운이 좀 있다 생각되는 분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시고요. 뭐 괜찮은 분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또 마스크 안 썼다고 또 안 쓴 사람 탓하지 말고요. 설교 들을 때도 마스크 쓰고 들어도 괜찮고요. 벗고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또 뇌하부동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지금 백신이 없어서 이제 더 막 비상 상황인데, 사실은 그 독감도 무서운 겁니다. 미국은 독감에 의해서 뭐 한 10,000명 정도가 거의 지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11월 달부터. 그래서 독감 걸린 분들도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뭐 괜찮은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어쨌건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약간 손을 자주 닦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재채기가 나올 때는 이렇게 재채기 에티켓 있죠? 이렇게 소매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에치 이렇게 하면, 그런 에티켓들을 이렇게 서로 지켜주시고 서로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아니셨다면 저희들 죽어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형벌 십자가에서 친히 받아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태국 선교 봉사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태국 지역의 여러 곳에 또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씩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국 선교사로 임명받은 김승재 목사와 그 가족들 함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김승재 목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토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김학령 전수사 이제 페루 지역의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됩니다. 가는 발길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변함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밀라노 지역의 권건남 목사와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도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각곳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또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사랑과 또 지혜를 한껏 나누는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육신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주님 능하신 손길을 보내주셔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하루빨리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또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금년 우리 부천 교회 교회가 내걸은 그 표어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표어를 내세워서 함께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모토로 해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거기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가서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겉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술람미 여인은 저 시골 촌뜨기 여인입니다. 그래서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했고요. 나의 사랑은 우리를 표현할 때는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러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우리를 호칭할 때는 항상 나의 사랑이라고 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부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호칭을 불러요. 참 아름다운 호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신랑이 신부를 대하듯 이렇게 대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해요.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이스라엘도 겨울 되면 춥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기가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축축하고 추워요. 겨울비가 내리는 곳은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겨울이 추운데
여름에 강수량이 많고 겨울 강수량은 적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지낼 만합니다.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 할 때가 이르렀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봄이 찾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 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반구는 비둘기를 말하죠.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봄 소식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겨울도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고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한껏 한번 나눠보자, 이런 표현이죠. 사실은 우리 구원받기 전의 세월이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전부 다 겨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데 성장통을 또 겪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도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 다 겨울이라고 보고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죠. 함께 가자 하면서 그 앞에 한 말씀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함께 가자? 그냥 함께 가자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흔들어 깨워주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려면 말씀의 힘을 입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면서 주님 일하면서 또 주님 사랑 한껏 나눠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가려면 먼저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과 아무리 함께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그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셔요. 우리가 주님 일한다고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그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마음이 맞질 않아요.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그때도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살아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8장 1절이에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실 때 누가 함께했어요?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도 함께했어요.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12제자가 함께했고 뜻을 또 같이 하는 여러 여자들이 또 함께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주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일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면 아주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기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죽었는데요. 뭔 자랑해? 죽은 사람이.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주 마음이 낮은 사람,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구가 사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잊고 살아요.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임 속에서요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벌써요 꼴불견이로 보입니다. 저거 아닌데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참 신비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마음을 함께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이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럼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입니다. 5절이 중요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도 그것도 가장 못난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 오셨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고요. 베들레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섰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낮추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마음,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 이 낮은 마음을 품어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일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계시잖아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함께 가려면 마음이 낮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주님 일에 막 협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하셨는가 쭉 보면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윗이 살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통일 왕국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왕국이잖아요. 그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쓰셨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은 통일 왕국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 그 모습은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기도 하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잖아요.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는가? 이런 걸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역대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했는지.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8절 보시면은 먼저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18절 보시면은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그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성령이 감동을 했죠. 사실은 이 시대에 다윗과 함께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이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이 누굽니까? 왕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요. 왕이 미워하는 사람 그 편에 선다고 하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거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새는 어떻게 해서 함께 했어요? 성령이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시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뱃사공이 노를 저을 때요.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바람이 그냥 막 앞에서 세게 불면은 그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돛담배를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돛을 달았는데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배가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걸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돛담배에 바람이 불어서 배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그 힘을 억제해 주는 것. 이걸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조류가 세게 흘러도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감동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저 사울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지만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은 29절 봐요. 29절 보면은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사실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동족이잖아요.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사울을 여전히 좇는 사람들이, 그 동족이니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 동족이니까 사울을 좇는 사람이 있으나 그 중에서 3,000명은 다윗을 쫓았어요. 나온 자가 3,000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인정줄 같은 것도 다 끊어버리죠. 인정. 우리 안에서 인정이 작용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같은 고향이 같네, 뭐 학교가 뭐 같네, 동문이네, 뭐 성씨가 뭐 같네, 우리가 친척이네, 이런 거 합당치 않아요. 인정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감동을 입은 사람들 인정줄을 끊고 나왔어요. 그리고요 32절 봐요. 32절 보시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한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여기 보면은 시세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윗을 쫓았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이 다윗을 쫓았어요. 시세를 안다, 그 얘기는 어떤 그 흐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별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저래도 이거 합당치 않은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어느 것이 진리 편인가? 분명히 그걸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또 다윗 편에 섰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 두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것도 좋고 그럴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요 38절 보시면 38절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성심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그래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따랐어요? 성심으로 따랐고 또 뭐 어떻게 따랐어요? 일심으로 따랐어요. 다윗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심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기왕에 하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성심은 영어로 보면 perfect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따를 때는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품고요. 일심으로.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 다 목숨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겉보기에는 사울 편에 서야 맞잖아요. 다윗은 쫓겨가는 신세고. 그런데 다윗 편에 섰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저 압살롬한테 막 쫓길 때요, 왕자리도 뺏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압살롬이 왕자리에 올라갔고요. 다윗은 막 맨발로 막 도망갈 때, 그때도 함께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함께했는가 보시면은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19절 봐요. 19절 보면은 그때 왕이 지금 막 압살롬한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갈 때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때는 지금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같이 거기로 따라가고 있어요.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도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지금 왕이 지금 압살롬이 왕자리에 앉았는데 너 압살롬 따라가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때가 멋있는 말을 했죠. 21절 봐요. 이때가 같이 읽어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함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생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쫙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요. 비록 지금 아들한테 왕자를 뺏겨가고 지금 쫓겨가는 그런 신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윗이 이때한테 시험을 준 겁니다. 지금 내 신세가 지금 이런데 너 나 쫓아와봐야 무슨 영화를 보겠느냐. 차라리 돌아가서 압살롬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요. 이때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또 어디로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스스로 나뉘는 거예요. 그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와 있다가요. 이적이 안 일어나니까 막 싹 물러갔어요. 다 싹 갔습니다. 이적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멋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한번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요. 너도 가려느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영생의 말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이 교회는요. 아기는 잘났는데 키우는 거 잘 못한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세상에 아기 난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 못 키우는 그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 다 키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개도 보니까 강아지 낳는데 얼마나 강아지를 잘 키우는지 몰라. 그 한 번도 키우는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요. 신비하더라고. 그 똥을 싸잖아요. 강아지가 똥을 싸면요. 개가요. 아기 그 꼬무이를 다 핥아줘요. 깔끔하게 키우더라고.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 때되면 젖먹이고요. 개도 키우는데 사람이 왜 키웁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양육도 잘하고 거기에 충분한 말씀도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보고 너도 가려느냐? 너 가라. 가라고 한다고 갑니까? 죄져 가지고요, 교회에서 근신을 내리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건 할 수 없어요. 근신 내리면은, 근신 내리는 것도 아주 내쫓기 위해서 근신 내리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신을 줘도요. 완전 막 이단 교리를 막 뻗들인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출교가 있죠. 그런 경우 말고는요, 근신을 주면은 잠시 동안 돌이키라고 근신을 주는 거잖아요. 언제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갈 수 없죠. 이때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리고요, 거기 32절 보세요. 32절 15장 32절 보면은 다윗의 친구 후세예요. 후세가 아주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 다윗과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친구 노릇하면서 다윗이 어떤 때 지혜가 부족하면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32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지금 왕이 막 좀 도망가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막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어요.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여기도 약간 시험을 줍니다. 너 나와 함께 이렇게 가면은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지금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데 후세가 막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지금 여기 다 따라오지 마라. 따라와가지고 잘못하면 누가 될 수도 있다. 너는 차라리 압살롬한테 돌아가서 네 역할을 한번 해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아히도벨, 압살롬 옆에서 그 모략가가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모략을 베풀면은 너가 가서 압살롬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은 간첩으로 보낸 겁니다. 잘 섬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압살롬의 모략을 무력화시켜라. 그 일을 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 잘못하면 들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발각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지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쾌히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그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어 가지고 다윗한테 압살롬한테요. 지금 왕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처단해야 됩니다. 압살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막 헐레벌떡 이제 압살롬한테 와가지고 여기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그 왕의 부친을 이렇게 섬겼던 친구였지만 제가 이제는 왕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할 때
그 후세 같은 사람이 자기 편으로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압살롬은.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모략을 베풀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요.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인데 거짓말 발각되면 죽으니까 벌벌 떨면서 막 뭔가 좀 어색하게 하면은 얘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눈치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왕의 부친은 전쟁에 능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의 부친을 도왔던 지금 그 따라가는 그 종들, 그 용사들,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어설프게 건드리면 잘못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전열을 싹 정비해가지고 전국에서 군사를 싹 모집해가지고 아주 힘을 키워서 한 번에 가서 그냥 칠 때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그냥 박살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가서 잘못 건드리면 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그 지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후세 지혜, 그 지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죠. 지금 막 불안할 때예요. 지금 이거 칠까 말까 막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그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을 막 보냅니다. 기별을 해요. 여기 아까 누구 있었습니까? 거기 아비아달과 그 아히마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사람을 시켜갖고 기별해. 지금 왕이요, 내가 이런 모략을 베풀었으니까 빨리 도망가서 저 나루터 거기 넘어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멀리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싹 준비를 해가지고 이들이 아직 완전 준비가 덜 됐을 때 이들을 다시 역으로 치면은 결국은 이들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사무엘 하 17장 봐요. 17장 보시면은 17장 1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1만 2천을 택해서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푼 겁니다.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르되 혹시 또 이것이 완전한 그 어떤 전략인지 이것도 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희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네가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그렇죠. 그 따르는 자들은 용사잖아요. 부친도 용사고.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 저상이라는 기운을 힘이 빠지게 될 테니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사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그러니까 전열을 싹 정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저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압살롬의 마음을 싹 돌려놓고서 다윗 왕한테 기별을 하는 겁니다. 17절 봐요. 17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요 계집총을 하나 딱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계집종은 저에게서 나와서 저희에게 나와서 그 계집종을 시켰고 고했고 그러니까 계집종을 통해서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또 다윗에게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할 때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데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배 도무지 알지 못할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후세의 모략을 요나단과 아히마스한테 전해가지고 그리고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한테 가서 빨리 멀리 도망가십시오. 멀리 도망가니까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아히도벨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가서 치려고 가서 했는데 멀리 도망가 버렸으니까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실패를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 봐요. 어떤 계집 종이 전부 다 이게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후세도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히마스와 요나단도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고 계집 종도 목숨을 내놓고 하고 그리고 어느 집에 우물이 있는 집 그 집에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또 우물 속에다 감춰놓고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널어놨고 연막 작전을 썼잖아요. 이 전부 다 목숨 내놓고 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본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통일 왕국, 이 작은 일이지만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를 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요, 계집 종이 가다가 누가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가겠노라고 만일에 이런 얘기를 압살롬 편에다가 전해주면은 잘못하면 이게 완전 막 이 계획이 전부 다 무산돼 버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요, 이 통일 왕국이나 마찬가지 교회를 지금 완성해 가는데 지금 나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게요.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함께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뭐 크고 작고 간에 상관없어요. 큰 일만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또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사기 4장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을 이렇게 보면은 사사기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보시면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에웃의 죽은 후에, 에웃이라는 사사가 죽었죠.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술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사사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 야빈의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막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4절,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드보라 선지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을 해가지고 바락을 불러가지고 1만 명을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가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20년 동안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강한 세력인지 알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전쟁 이겨버렸습니다. 그거 봐요. 12절 보시면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며 1만 명을 데리고 지금 다볼산에 올라왔습니다. 시스라, 군대 장관이 시스라죠. 이름에 고하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시스라가 도망갔어요. 사실은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긴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막 도망가는데 누구한테 죽었느냐 하면 17절 봐요. 17절 보시면은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 집하고 이렇게 화평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갖고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그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지금 막 지쳐서 막 적군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지쳐서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불로 덮어주니까 얼마나 잠을 잘 자겠어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좀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오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짝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사실은 여인한테 죽은 겁니다. 이 장군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그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겼습니다. 이긴 뒤에 전쟁 결과 그 5장이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그 찬양을 부른 겁니다. 감사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전쟁에 동참을 했는지, 그때 전쟁에 동참할 때 누가 잔꾀를 부렸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 다 이 노래에 다 나와요. 이 노래말 속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 5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5장 13절에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전쟁터에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백성들도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 여호와께서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전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죠. 이기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정말 참여한 사람들 봐요. 14절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 그 아말렉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같이 이렇게 섞여 살다가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이 나왔어요. 아말렉이 비록 뿌리 박혔지만 거기서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백성 중에 섞였다 그 얘기는 베냐민 중에 다 나온 게 아니고 일부만 나온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나왔고, 마길에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마길이라는 곳에서는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바락과 함께하였고, 또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여기도 이제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내려왔고요. 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했죠.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런데 루벤 지파 사람들은 큰 결심이 있었도다. 어떤 결심을 했느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그러니까 루벤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쪽 요단 동편에서 아주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크게 살핌이 있었다. 지금 하나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살피고 있는 거예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양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양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 전쟁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육신 어떤 육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요,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크게 살핌이 있었다. 큰 결심이 있었다. 자기 육신 문제를 이렇게 돌보느라고 전쟁이 다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아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요, 17절 봐요.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단지파 사람들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배를 가지고 막 무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뺏겼어요. 단지파도 그게 참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아셀은 해빈에 앉아, 해빈이라고 하는 건 만을 말하는 겁니다. 만, 항구. 그래서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자기 일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또 아까 단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이런 사람들은
자길에 아주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18절 봐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라도다.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막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싸웠어요.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같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 그러니까 기손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막 표류를 시켰다는 얘기는 막 물로 막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는데,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어떤 육신 문제에 마음이 뺏겨갖고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막 힘을 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왜 기록이 됐겠어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자기 육신 문제에 빠져갖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전부 다 결산할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 그 5장 31절 봐요. 31절,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주의 대적들, 시스라 세력들 망했잖아요.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때요? 아까 막 생명을 무릅쓰고 이 전쟁에 참여. 드보라와, 그 당시에 그 드보라가,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으니까 드보라의 말을 들었던 사람, 바락, 또 바락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 때도 주님과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막 힘을 빼놨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까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저 느헤미야가 역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그 아닥사스다 왕 술 관원장했잖아요. 그 대단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형제 한 사람이 왔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쌓아야 되는데 성이 막 다 회파되고 막 소화되고 불에 타버리고 막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수심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술을 드리러 갔는데 왕이 이렇게 아주 총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얼굴을 봤더니 그전에는 얼굴이 그렇지 않았는데 얼굴이 막 수색이 막 완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얼굴이 어째 그러냐. 그러니까 그 소식을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무너진 것을, 그 성 쌓는데 막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성 무너진 곳을 막 작전을 짜가지고요, 어떤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걸 맡아가지고 밤낮으로 막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그 성쌓기를 해가지고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52일 만에 완성을 하는데 잠깐 보이죠. 느헤미야. 사실은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느헤미야 1장 1절 봐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궁궐에서 지금 호의호식 하고 있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 하고 물었어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한테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왕이 왕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2장 내용이 왕한테 허락받는 내용이죠. 그리고 3장이 쭉 그 성 쌓는 내용이고요. 4장 성을 어떻게 쌓느냐면 4장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성 전체가 싹 연락이 됐어요.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고가 절반에 미쳤다는 얘기는 이 성을 이렇게 쌓는데 이렇게 높이를 반 정도 쌓은 겁니다. 전체가 연락이 되고 반 정도 쌓았으니까 성 전체 반 쌓죠.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습니다. 마음들이 역사했어요. 근데 막 대적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성 쌓는 일을 막 반대를 합니다. 4장 15절 보면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느헤미야를 따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 방해꾼들하고 또 싸워야 돼요.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은 그 싸움을 대비하고 밤으로 낮으로 막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리라. 밤에는 막 파수하고 낮에는 역사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 다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옷을 벗지 않았어요. 옷 입은 채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무기를 잡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얼마 만에 완공을 했느냐면은 6장 15절 봐요. 6장 15절 성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며 52일 만에 싹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가.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구역, 교구를 저기 정해놓고 또 구역을 정해놓고. 사실은 우리가요 지금 성 쌓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거기 3장 5절 봐요. 3장 5절 보면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 그거를 맡아서 하는데 누구는 안 했어요? 귀족들은 담붙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다른 번역에 보면 목도 내밀지 아니하였으며 목도 내놓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힘도 빼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주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역에서 막 이렇게 이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방해를 무릅쓰고요. 지금 성 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역 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요. 좋은 거 있으면 막 배우고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버리고요.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주님은 지금 막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 주님만 바빠도 일이 안 됩니다. 주님만 바쁘신데 우리는 느슨해가지고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보조.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보조를 맞춰가야 돼요. 보조. 고린도후서 12장 18절.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디도와 또 이렇게 함께 한 형제, 디도와 이렇게 또 같이 했던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면 바울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일했다고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했고요.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보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발을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나 교구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춰가야 돼. 한쪽에서는 일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가만히 일주일씩 닫고 있고, 그럼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발을 맞춰갈 수 있어야 돼요. 같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어 나가잖아요. 그것도 보조를 맞춰야 돼요.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일인 일명 전도한다. 그럼 그것도 보조를 맞춰요. 전도하는 것도 보조를 맞추고요. 또 함께 교제를 하고 그것도 보조를 맞춰 나가는 거고.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아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9절. 9절. 여기도 같이 읽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사랑아 그럴 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사랑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내 사랑아,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부르고 계셔요. 바로의 병거, 바로가 왕이잖아요. 바로를 태우고 가는 병거, 그게 준마. 준마는 아주 준수한 말을 준마라고 하잖아요.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어떤 말이냐면,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들은 여러분들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이집트 그 왕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가는 그 말은 한 마리가 끌던가요? 여러 마리가 끌던가요? 여러 마리가 끕니다. 이 준마는 아주 일도 잘해요. 일도 잘하고 또 일 잘하려면 먹는 것도 잘 먹고. 우리 주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병거의 준마들은
옆에 말과 아주 그 보조를 잘 맞춥니다. 그 말이 달려갈 때 딱딱딱딱딱딱 할 때요, 착착착착 이렇게 맞잖아요. 만일에 그 말을 같이 말이 이렇게 결의해가지고 이렇게 그 왕의 마차를 끌고 가는데 한쪽에서는 막 탁탁탁탁 가는데 한쪽에서는 막 느그적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이 전복이 됐죠. 왕을 모시고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왕을 모시고 가는데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 성경도 같이 읽으셔요. 그리고 모임에 이렇게 참여할 때요, 구역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 구역 식구들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서 꽉 차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역 식구가요, 막 핑계를 대고요, 누구는 뭐 때문에 안 오고, 누구는 뭐 상업차로, 누구는 뭔 차로 해서 자꾸 안 나오고, 그럼 몇 사람 이렇게 적게 나와 있으면 썰렁하고요. 교제라도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같이 이렇게 동일한 보조로 맞춰갈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일을 해야 주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고칠 때 중풍병자가 상에 누워 있어요. 움직이도 못합니다. 이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몇 사람이 메고 갔습니까? 4사람이 메고 갔잖아요. 상체 들고 갔잖아요. 상체 들고 갈 때 3사람은 번쩍 드는데 1사람 안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저 위에서 저 지금 지붕에 뜯어가지고 내렸잖아요. 지붕에서 내릴 때요, 보조를 잘 맞춰야 된다니까. 이 4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조를 맞췄을까요? 오직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살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무리 중병을 앓고 있지만 저 예수님한테 데려가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역에서, 조에서, 막 교구에서요, 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데려오면은 막 집회 말씀 듣고 상담하고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중풍병자도, 어떤 문둥병자도, 어떤 소경도요, 어떤 안진병이도요, 다 나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대단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여기서 안 되면은 저 종합병원 공주 수양관에 또 모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돼요. 그거 종합병원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뭐 보조를 서로 이렇게 맞춰야지. 보조가 안 맞으면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마가복음 2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중풍병자 살렸는데 뭘 보고 살렸어요? 저희의 믿음, 저희의. 그 사람의 믿음도 봤죠. 저희의 믿음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4사람이 막 자기를 살리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믿음이 전달이 돼갖고, 야, 이 사람들 보니까 정말 나 살아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상체, 처음에는 이렇게 상에 누워서 왔지만 내 상을 메고 가라, 걸어가라.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메고 걸어갔잖아요. 저희의 믿음. 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필요한 거냐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빼곡하게 차가지고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리도 안 비켜줘요. 용신할 수도 없습니다. 용신한 것은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 내려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한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빼곡히 들어차가지고요,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점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요, 방해꾼들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 그 네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누가 막습니까? 지붕 뜯어내리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요, 주의 믿음,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으로 하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방해를 하네 뭐네, 이거 전부 다 핑계거리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데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을 봐요.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보시면은 기드온을 따랐던 그 300용사들, 8장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비록 피곤하나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피곤하나 따르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태국 선교 가는데 막 몸이 아주 그냥 한계까지 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혼 살려야 되잖아요.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함께 하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 더욱 주의 일에 어떻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더욱 지금까지 했으면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더욱 힘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자꾸 기억하고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 봐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조착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어디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착하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늘 생각을 가지고 앞에 있는 걸 보고 쫓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쫓아갈 때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옆도 보지 말고 좌도 보지 말고 우도 보지 말고 뒤도 돌아볼 것도 없고요. 앞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9장 57절부터 보시면은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치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6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8절 예수님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 말만 한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아직 마음 상태가 잘못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허락하소서. 가족부터 먼저 작별케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지금 쟁기 잡았어요. 주님 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쟁기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밭이 반듯하게 갈려요? 어떻게 해야? 앞을 봐야 돼요. 앞도 그냥 소궁둥이 보잖아요. 소궁둥이를 보고 가르면은 밭이 삐뚤빼뚤 갈립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앞도. 저 앞에 있는 미루나무를 봐야 돼. 미루나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미루나무를 보고서 이렇게 갈면은 밭이 반듯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나무를 보는 게 바로 뭐냐면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만 딱 보고서 앞만 보고 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 앞만 보고 하면은 상황이 막 바뀌잖아요. 코로나가 막 온다 막 하면 막 그러면 괜히 흔들려. 괜히 교회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 거기서 이제 이런 앞만 보면 안 됩니다. 저 앞을 봐야 돼요.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쟁기 잡았는데 어디 뒤를 봐요? 여기부터 볼 필요도 없어요. 앞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일어나서 같이 가자. 하나님이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교회당 터파기도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당도 짓고 동시에 또 복음도 전하고 많은 일을 금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우리 주님과 먼저 함께 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늘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국 갔다 온 선교 보고는 또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에 모두회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회 때 많이 참석하셨어요. 모두회 때 선교 보고도 하고 그때 이제 갔다 온 것들 간증도 하고 자세한 내용을 그때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 알게 해 주시는지 주님의 그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주님 도움이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에녹은 300년 동안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에녹 같은 믿음을 주셔서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주변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계획된 여러 가지 일정들도 주님 능하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일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13장. 믿음도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태국 선교, 우리 형제자매님도 많은 기도로 무사히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국도 태국도 마스크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잘 이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전에 1월 19일 날 우리 성명숙 자매님 아버님, 32구역의 김영순 자매님 시아버님, 성백락 성도님이 소천으로 또 함께 했습니다. 가족분들 나오셔서 인사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성명숙 자매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형제 자매님들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저희 아버지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도 집회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2월 20일 목요일부터 2월 23일 주일까지 중강당에서 김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천국 잔치가 2월 18일 화요일부터 2월 22일 토요일 중강당에서 이경준 전도사님이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금주부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천교회 집회로 또 한 주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제자교육부 2강이 오후 1시 30분 미등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은장의 임원 모임이 오후 3시 30분 베데스타에서 있습니다. 전도 상담부 모임이 오후 4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영유아 모임이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엔 영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임원 수련회가 7일 금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강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 8일 토요일 오후 7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모두회가 1교구 주간으로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3분 교제 후에 1교구 형제 자매님들은 찬양 연습으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부서장 모임이 오후 3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3분 교제 후에 맛있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